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2차 특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명령이지요.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겉보기로는 그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다양한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24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 그러니까 추후 52년에서 53년 사이에 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교회가 아직도 완전하게 조직화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유대교와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이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내우외환의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덮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그야말로 명백하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요.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명령에 대해 자주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보다는 늘 기도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겁니다. 케이블 방송을 틀면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메시지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모든 메시지들 다 귀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저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가지는 무게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것이다 라는 걸 느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거나 듣는 것만으로 곧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야. 틀림없어. 오늘도 아주 중요한 걸 배운 거야. 참 좋은 시간이었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누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고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는 거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웠지만 배운 것은 어디까지나 배운 것일 뿐입니다. 배운 것을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000만에 다다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얼마나 나오고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것이 회의적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아예 사순절 절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세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그냥 흉내내기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것도 인정하기 싫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저는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기도하라라는 명령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장식품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요식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옳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만 기도가 무엇인지 그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미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밴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성도들도 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던 성도들에게도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한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무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일에 쫓겨서 시간을 넉넉히 잡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아무튼 내게 주어져 있는 기도 해야 되는데 마음은 먹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자꾸만 딴 생각 나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어지러운 마음을 종잡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기만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이곳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길건 짧건 간에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이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사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평소에 기도해 본 적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것을 힘써 익혀야 한다고 잔소리처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며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마련된 기도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내 자리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1988년에 친구 목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의 일을 그분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애틀란타에 있는 이 콜롬비아 신학교 기숙사에서 3주를 보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친구 목사님 등에 커다란 칼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자국이냐 물었더니 이 폐의 절반을 잘라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직장 생활할 때 폐병 걸린 환자를 자기 방에 데려다가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 와중에 폐병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이렇게 옮았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같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건장한 사람이라 이 잘라낼 때쯤 되어서야 자기가 폐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인 집안에서 태어난 이 친구가 목사가 되기로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였대요. 그러니 그 순간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이 친구 목사님이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수술 환자들이 대개 마취해서 깨면 헛소리를 한다는데
깨어날 때 뭐 아프니까 뭐 통증 때문에 소리를 지르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한다는데 이왕이면 주여 하고 깨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참 갸륵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 생각 끝에 이 목사님이, 그때 뭐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수술 받고 깨어날 때 주여 하고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회복실에서 깨어나 보니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울고 계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이 친구가 다짜고짜 물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마취해서 깨어날 때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거죠. 얘야, 너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네가 깰 때 주여 라고 하면서 깨어나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더 많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무튼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런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된 김동호 목사님, 그게 또 너무 부러웠다는 거지요. 너무 부러웠대요. 금방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곤란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처럼 수술실에서 주여 하면서 깨어나려고 하면 일단 수술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부럽긴 했지만 꼭 수술까지 받으면서 자기의 살을 째기는 싫었대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곧 꾀를 내서 기도를 바꿔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칼질은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잠에서 깰 때가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깰 때 첫 생각이 주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꽤나 잔머리를 많이 굴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친구 목사님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심각하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마음 한복판에 다가오면서 잠을 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었노라,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저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무엇이든 기도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무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야말로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절대로 선긋기 좀 하지 말고, 요거는 되겠거니 안 되겠거니, 이건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말고 선긋기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일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당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쉬지 말고라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말이 가진 이 어감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말에 있어서 쉬지 말고 이렇게 하는 말은 하루 24시간을 놓고 보면 전체를 걸고 그 무엇인가를 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본문에서 쉬지 말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보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꼭 지켜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쉬지 말고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무엇인가를 꼭 하는 것, 그게 쉬지 말고라는 뜻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대가 요즘 이렇게 힘쓰고 있는 이 새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전에 어느 한적한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주부들은 가족들 회사니 학교니 다 보내고 나서 그런 시간들. 요즘 또 여러분이 점심 먹고 나서 휴식 시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것도 안 돼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도 마찬가지. 아무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든 좋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시간은 몰라도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기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개신교회에서 이 시간에 제가 감당하고 있는 설교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설교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것도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부족할까봐 모든 기도, 우리가 아는 기도의 샘플이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가르쳤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교훈,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아예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 표현할 때 말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하는 표현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함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미 오늘 주신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찬송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쉬지 말고 성경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을 살피면서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라고 말한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옳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 아니라 박사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이론과 학문만으로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12차 특세의 이제 절반을 막 돌아서 맞이한 21번째 시간인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개척할 이후에 늘 기도하는 거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모든 분들이 그걸 마음에 딱 새기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는 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것, 다른 것은 몰라도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좀 분명하게 서야 되는데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목회하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만난 저와 여러분만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저 김진철 목사의 당부도 아니고 단지 사도 바울의 당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당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더더욱 이전보다 더욱 힘써 기도함에 힘쓰는,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함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내 품에, 우리의 품에, 나가서 우리 교회의 품에 풍성하게 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